한 아이가 아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리다가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 아이를 혼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탓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잘못 키운 아빠의 잘못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빠는 회초리로 이 아들을 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지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아들도 커서 하나의 아빠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아빠와 똑같은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들 앞에서 자신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잘못 키웠으니 미안하구나.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들이 뛰쳐나가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빠가 미쳤나 봐요. 요즘 세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세대 차이를 넘어서 아예 우리와는 문화가 전혀 다른 외계인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외계인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세대 간의 차이와 문화가 극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죠. 이제 우리 자녀들 다 장성했고 이제 손주들 태어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제 앞으로 손주들과 대화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AI,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세상은 더 급변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구글 검색하는 것도 사라지고요. 이제는 챗 GPT라고 이거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니니까요. 우리 아마 젊은 세대는 아실 거예요. 챗 GPT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제가 설교 준비 못했을 때도 챗 GPT한테 설교 한 편 본문 주고 써달라면 설교를 쫙 써줘요.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주 세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우리와 관심사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또 문화 양식도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은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복음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그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서 보시면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왜 다른 세대가 일어났고 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또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않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주들에게, 교회의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 리딩 지저스 사사기를 읽게 됩니다. 사사기의 대략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올해 또다시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새벽 기도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는 어떻게 읽으라고 했죠? 신명나게 읽으면 되고요. 사사기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네, 사사사사사 읽으면 누구십니까? 누가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우리 장로님, 제가 다른 분이 커피 쏴드리려고 했는데 커피 이미 보내드렸기 때문에 네, 사사사사사 읽으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사롭지 않게 읽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사사롭게 자기 마음대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는데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싹 골라다가 읽는 것, 그거는 사사롭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속되는 이 리딩 지어스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사사롭게 읽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1장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과 연결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지요.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렇게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나뉘어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었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 서편,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피엔딩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타락한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끊임없이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놓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 오늘 성교사님 너무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요 0.00001%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여호수아는 가장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두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세겜 언약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요, 오늘 예배로의 부름 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자를 읽었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피 끓는 심정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누구를 섬기고 계세요?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요,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우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 어느 우상입니까? 만몬 우상이죠. 어른들의 대답입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우상입니까? 스마트폰 우상.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스마트폰에게 절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스마트폰에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어디에다 묻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 자녀에서 손주 세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오늘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토록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런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유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 이 본문은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11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헤레스에 장사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우리 7절을 보실까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나마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은 그렇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세대가 모두 떠나가자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그토록 염려했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토록 염려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일어난 그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음 세대에 신앙의 개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11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아까 안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비롯한 온갖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실패의 원인이 바로 믿음의 세대를 세우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사사기 끝부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아멘. 수차례 언급하고 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얼마든지 영적인 암흑기가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흥을 일궈냈죠. 전 세계 대형교회는 한국에 다 있는 거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때 지교회를 다 합쳐서 60만 명, 성도가 70만 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어요. 유럽교회의 쇠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보시면 휘청이는 미국의 기독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요. 미국의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내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바이블 벨트에 위치한 교회들인데 이 남침내 교가 100년 만에 교인 수 최저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급감했어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나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기독교의 숫자는 급감했고,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 숫자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한때는 1200만 명을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지금 교회를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이 됩니다.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다잖아요. 지금 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가 700 몇십만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라고 치면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는 훨씬 더 적은 숫자인 것이죠. 한국 교회에도 오늘 이 사사기의 패턴과 비슷한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회 지금 다음 세대 어떨까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숫자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우리 옛날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의 아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고무적인 일은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의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의 연령도 이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교회도 더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그렇게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참 좋아요. 평안하고 또 감사하고 주일마다 모이면 너무 기쁨이 넘치고 이런 교회도 찾아보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이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실패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직분자들은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단지 교회 학교에만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주위에 우리 아이들 좀 전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 많잖아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요즘에 아이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 가운데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전도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지금 있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아직도 아이들이 없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주중에 보시면 아이들 버글버글합니다. 우리 상가에도 아이들 학원이 있으니까 아이들 굉장히 많이 오고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보면 여기 뭐 근처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가보면 아이들 등교 시간에 보면 버글버글합니다.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세대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부흥, 이걸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외치고 싶지만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생존을 영어로 서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이 아니라 서바이벌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저는 지금이 그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도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누죠. 전도하려고 많이 그렇게 방법도 찾아보고 전략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가정 우리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 보면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간다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증을 잠깐 나누면 큰 간증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한 아이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식사 시간만 되면 두 손을 모으고 식사 기도를 한다고 해요. 어머니가 그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고요. 또 우리 한 아이는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다른 거 스마트폰 게임하고 그게 아니라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뭘 가장 먼저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육부에서 나눠준 그 매일매일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큐티하는 걸 가장 먼저 한대요. 그것이 이제 삶의 루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제가 도전받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할머니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가 이 교회 학교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제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죠. 이것을 조금 패러디해 보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사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우리 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 세대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온 교회가 사력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있으면 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사명은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만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진실함으로 섬기는 그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하는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시연 형제가 오늘 교회에 왔어요. 우리 어머니 따라 끌려온 건 아니죠?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숨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설 자리가 너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우리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오늘 점심시간 미션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이든 유아유치부든 만나는 아이들이 있으면 좀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우리 손자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귀하다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점심시간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축복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시연 형제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 보물이야. 여러분, 이런 작은 일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우리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상처받고 또 고통받던 그 영혼들,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서를 읽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한 5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 누가 계실까요? 저도 없을 것 같습니다. 50년 지나면. 그때 우리 교회가 과연 존재할까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야 될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고 값주고 사신 우리 부천 초대교회, 주님이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는 건 건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이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진짜 없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또 합병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힘이 남아있을 이때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아이들 전도하고 초대하고,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도 재밌는 걸 많이 해라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마라톤 대회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라톤 대회 우리가 지역사회 아동들을 섬기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마라톤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파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우리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일에 오늘 신청서를 기록해 주시면, 우리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사분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할 건데 아마 굉장히 이 지역사회에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번에 우리 초등부가 주최하여 섬기는 그 일들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또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초대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자성어인데요, 수적석천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돌을 뚫는다는 그런 뜻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바위에다가 흠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랜 세월 같은 곳에 부딪히다 보면 흠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작은 물방울 하나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혹시 또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계속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붙들고 계시단다. 너와 함께 계시단다. 계속해서 심어주세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이 믿음이 아이들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아이들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을 함께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